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또 우리 이곳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 전도자로 쓰임 받은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위인전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전기를 보는데 그분들의 관심사는요, 이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전도될 수 있을까? 이거에 모든 이렇게 삶을 방향을 다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뭐 위험하고 어렵고 이런 건 뒷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도전하는 걸 보았고, 또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좀 중요한 방향이 이 전도라는 관점, 또 증인이라는 관점에서 좀 다시 확인되는 오늘 훈련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 우리 찬송가 우리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지난주가 우리 미션이 나의 현장 캠프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계신 그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품어지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발견되고 포럼되기를 바라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 이 전도에 도전할 때
정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사실 사단은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황경숙 전도사님께서 나의 전도자의 예틀과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란 제목으로 전도를 가로막는 우리의 불신앙,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왜 못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황경숙 전도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서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를 막는 나의 불신앙이 보여지는, 안 되는 내가 보여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필요 없네요. 안 쓰고 그냥 할까요? 제가 필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모처럼 필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전도자의 예틀과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번 주 강단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요실 예언을 했고, 예언한 그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성취, 이 축복을 누렸던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대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례 요한이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했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패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진짜 사라져야 될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흥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강단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왜 우리는 망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았던 것, 마귀의 지배 아래서 형성된 사단이 준 12가지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틀린 것, 완전히 망할 것, 이 사단이 준 12가지가 완전히 패해야 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켰던 이 사단의 함정, 최고의 함정이 뭐예요? 내 중심, 나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내 중심. 이 사단의 함정.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최고의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함정을 가지고 어디요? 사단이 완전히 우상, 귀신 점술문화로 틀을 묶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운명 속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고 빼앗기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12가지 상태에 있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패해야 되고 반드시 쇠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는 이걸 내려놓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가장 귀중한 증거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12가지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히 끝내신 사건.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그 하나님 떠난 나를 완전히 유일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히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이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나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흥하여야 될 오직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나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꾸셨죠. 그래서 이번 강단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 전도를 막는 우리의 애틀, 이게 진짜 우리는 보여져야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보여지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만 필요한 게 진짜 보여지고 발견이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고 나한테 체험이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이렇게 걸어온 제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에 저는 복음 받고 나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완전한 이 축복, 그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가졌는데 제 신앙생활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한 4년 넘게,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진짜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복음을 받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확인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떤 시간표가 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정말 안 되는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것도 한 4년 정도가, 3, 4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생각으로는 진짜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 어떤 상태가 왔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는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나에게는 절대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게 10년이 넘게 그랬어요. 이 상태까지 오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앞에서 뭘 보게 하셨어요? 절대 불가능의 나를 진짜 보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었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진짜 봤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가능, 오직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게 보니까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나를 절대 복음으로, 절대 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놓고 생각할 때는요, 반드시 나부터 보여줘야 돼요.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는 거. 이때 비로소 진짜 나에게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나 자신부터 이게 보여져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이걸 내가 증인으로 서서 진짜 당신에게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에 완전한 서밋에게도, 대통령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도, 아주 힘없고 부족한 사람, 어떤 누구든지 간에 가서 이걸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나를 보는 게 저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원래 인간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절대 의존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이 원래 인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죠. 절대 다른 데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을 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고, 하나님이 내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사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만 나야. 우리는 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나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나 계속 나를 주장하고 있죠. 왜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나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분이잖아요. 같은 분이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고 나의 현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하려고 하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걸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란 얘기죠. 절대 내 생각, 내 기준, 내 걸 갖고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말씀을 생각하고 24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나로 살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 주체가 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전부. 이게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이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밖에 없도록 칩을 심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예틀이에요. 우리가 깨야 돼. 절대 나는 나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뭘 했다고 했죠? 머리를 깨뜨렸다고 했죠. 그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결국은 내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사실은.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이게 딱 각인돼 있어요. 그게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깨뜨리신 거죠. 나로 살지 못하도록.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로 살도록.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않고 인간은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사건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 데가 완전히 나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사단의 함정이었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완전 멸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가장 행복하게 안식하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평안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 때.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 생각이 전혀 안 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스스로 살겠다고 인간이 결정했죠. 그 인간이 지금의 나예요. 오직 나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심각한 사건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완전히 멸망으로 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대적자, 반역자,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보겠다고 나선 이 존재가 마귀거든요. 근데 그 마귀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와 내가 같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 도착 지점이 마귀와 내가 동일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그날부터 마귀와 어떻게 혈통이 같고, 성분이 같고, 집안도 같고, 신분도 같고, 내용도 같고, 심지어 비전도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도 사는 스타일도 완벽하게 사단의 것으로 인간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라. 우리 지금 이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 지금 하나님 만났어도 이 상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여기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있을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사단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은 속이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본질 자체가 속임수고 거짓이고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가짜고 또 죽은 것이고 사망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채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완전히 사단의 시스템을 깔고, 이 사단의 죽은 자들의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은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이 죽은 자들, 사단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세상 서밋은 이꼬르 뭐예요? 사단 서밋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을 누가 움직여요?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요? 그들을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세상을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게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사실은 그건 다 죽은 자들의 시스템이고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건 뭐밖에 없겠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이 복음만 필요한 거죠. 다른 건 절대 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처음부터 마귀 자녀로 어떻게 해요? 마귀와 혈통이 같고 사는 내용이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중심이 되어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12가지로 가는 그 상태가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 상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셨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의 그 12가지 상태에 있던 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그걸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거죠. 이게 완전 회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절대 가능의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된 거죠. 완전한 능력.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 영세 전부터 이 구원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오시는 거였어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절대 내가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사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어요.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 12가지에서 완전히 멸망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가 지옥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실은 희한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냥 은혜로 주신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된대. 이런 상태로 그냥 예수를 그냥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갖고 만들어낸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걸 올인한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어요? 진짜 생명으로 누려야 되겠죠. 정말 생명으로. 그래서 이 완전한 죄인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행복한 삶이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요, 절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든,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죽으러 지옥으로 가야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옛 틀이에요. 이게 깨져야 돼. 철저하게 12가지 상태에 있는. 근데 이걸 우리가 심각성을 모르고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철저히 보여질 때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 복음만 필요하다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 떠나서 세상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 자체가 거짓이고 흑암이고 사단이고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진짜 우리가 전할 것은 이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게 그냥 복음 받고 바로 정리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진짜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나 이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미션이에요. 진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멸망받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이게 진짜 정확하게 보여지고 이게 진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복음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옛 틀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절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이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내 안에 각인을 시켜놨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틀리고 왜곡된 거짓된 그 옛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끝내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진짜 나의 것으로 누릴 때 뭐가요? 진짜 그때 전도할 이유가 보여지는 거죠. 이번 강단에도 세례 요한이 진짜 쇠하여야 될, 정말 망해야 될, 진짜 패해야 될 자기를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날을 완전히 끝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게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간략하게 말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그 완전히 멸망받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부분을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세상 70억 인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이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내 것으로 갖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복음은요 뭘 바꿨어요? 완전히 12가지 상태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근원을 바꾼 게 복음이에요.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내 근원을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형성된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이것을 완벽하게 바꿔버린 거죠. 그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바울이 이제 틀린 거, 망할 거, 사단의 것 완전히 내 거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내가 완전히 통쾌하게 시원하게 완전히 죽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죽어야 돼서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죽어져야 되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될, 반드시 죽어야 될 내가 통쾌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그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답을, 완벽한 답과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의 미션이죠.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 것이에요. 이게 나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로. 그래서 이 복음을 실제 나의 것으로 누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다른 거 전하는 증인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이죠. 그 12가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한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죽어야 될 내 애틀이 뭔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죽어야 될 이유,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를 받아야 될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전도를 막는 그 불신앙을 진짜 내려놓고 진짜 전도해야 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발견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내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있었던 내 12가지 상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져서 반드시 죽어야 될 내가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살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발견되는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고 있는 저들에게 정말 우리가 오직 전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도를 막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오직 복음과 기도 가운데 오직 전도의 그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전도를 가로막는 모든 불신앙이 점검되고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하게 나의 전도를 막는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또 속이겠구나,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외치다 외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사단이 속이겠구나.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전도를 막는 불신앙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한승현 전도사님 통해서 사단의 역사,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다면 사단이 이 시대의 문화와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어떻게 속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실제 다락방 사역에 도전하는 부분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참여하시거나 다락방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함께 현장의 중요한 응답들을 보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참된 다락방의 그 맛을 우리가 좀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져서 온전한 전도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과 힘과 또 삶의 방향을 또한 허락하셨는데, 목적과 목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것으로 말미암아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일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속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에 각인뿌리 체질된 나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